네, 오늘 날씨가 매우 더운 날씨입니다. 어, 우리에게 더위가 오든 추위가 있든 사시사철 우리는 더울 때나 추울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게 우리의 성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오늘 시편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무척 날씨가 덥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후에 이 더위와 추위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사시사철을 다시 허락해 주신 것은 은총입니다. 우리에게 더위가 있다는 것은 만물이 성장하고 곡식들이 익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총의 사인입니다. 우리가 이 더위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추위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환경과 기후가 또 우리의 우겨쌈을 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 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보구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시편 88편입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어 싸우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의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어 싸우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고라 자손의 이 시입니다. 이 시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이 탄식의 시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고라 자손의 시편은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톤이 무겁고 또 어둡고 굉장히 이 절망에서 절망으로 끝난 것 같은, 아직도 이 시의 기자, 이 시편 88편은 그 절망의 상태가 아직 끝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시입니다. 탄식 시입니다. 탄식의 기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네 부분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먼저 바로 이 시인이 이 하나님 앞에 도움을 호소하는, 그리고 간구하는 기도를 하죠. 귀를 기울여 달라는 호소를 합니다. 왜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 달라고 호소합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 것처럼 보이신다는 거죠. 귀를 만드신 자가 내가 듣지 아니하랴.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으신다고. 그런데 그 기도 응답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더디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그것을, 그 단서를 알 수 있는 것이 총일토록 내 눈이 새하였나이다. 총일토록 부르짖었다는 거죠. 주야로 부르짖었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치 길을 닫으신 것 같은 상황,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럴 때에 그가 지금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며 기도하기를, 구하기를, 바로 귀를 기울여 달라고 호소한 것이 바로 1절,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에 대한 이 부름, 호칭은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편 88편을 통해서 주는 이 교훈은 어떻게 보면 끝까지 절망에서 시작해서 절망으로 끝나요. 여기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했다. 그런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 대한 이 시, 이런 것은 없어요. 그냥 그 시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호소하고 간청하고 탄식하는 그것만 여기에 지금 표현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 시인이 시인을 통해서, 이 시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인생의 모든 유혹이, 모든 절망적인 상황, 그럴 때에 모든 것이 우겨쌈을 당하고 모든 것이 에워싸이고 절망이고 비참한 상황일지라도 우리에게 요구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라는 거죠. 이 시편 88편 고라 자손의 시가 너무 귀하고 경건하고 아름다운 것은 오늘 이 시편을 우리가 읽어보면 얼마나 그 절망의 터널이 깊고 오래되고 비참하냐면, 그가 마치 생명이 음부에 내려간 것 같다, 수월에 내려간 것 같다, 그 표현을 씁니다. 살았으나 죽음과 같은 고통, 이 극한 고통, 극한 상황 속에서 이 고라자손의 시, 이 탄식시는 믿음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절망적인 상황을 말하고, 처음에 1절, 2절은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 달라고 호소하고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치 길을 닫은 것 같고 떠나신 것 같고 안 보이신 것 같고 또 우리 상황을 모르는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그가 끝까지 믿음으로 구하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절망적인 인생의 터널을, 죽음의 골짜기를 걸어갈 때, 극한의 마치 죽은 자처럼 음부에 내버려진 것, 극한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시편 88편을 읽으면서 시인의 이 고라 자손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이 믿음의 유대함.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신뢰하지 않았다면 이 기도마저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어요.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고 하는 이 자녀됨의 특권이 얼마나 놀랍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이 기도의 특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의 백성들만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나아갈 수 있는 기도. 모든 것이 절망적이고 우겨쌈을 당하여도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고 하는 이 기도가 모든 절망을 푸는, 문제를 푸는 열쇠로, 특권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기도할 수 있는 은혜. 근데 이 기도도 우리가 건강이 있을 때, 호흡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의 기자가 이 고라자손 이런 기가 막힌 절망적인 상황을 하나님 앞에 말씀한다고요. 그가 바로 3절부터 8절까지는 고통스러운 상황을 그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상황. 그 상황을 딱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건져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풀어주시지 않으면 풀 수 없고 도움받을 수도 없고 해결받을 수도 없는 인간의 극한 상황, 절망과 비참한 상황 속에서 그가 그 상황을 하나님 앞에 설명하고 호소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주는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요. 모든 상황을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잊어먹을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 분이에요.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듣고 계시고 우리 절망의 모든 문제 시작과 근원과 과정들을 다 아시고 지켜보고 해답까지 갖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 아래에 있다는 거죠. 상황을 설명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게 믿음의 발로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 지금 고통의 현장을 하나님 앞에 그 상황을 이게 열어젖히고 하나님 보십시오. 이 상황을 아시긴 아십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자녀들의 진정한 하나님과 친밀한 자녀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찾지 않고 누구에게 가요? 우리 문제를 누구에게 호소해요? 사람에게는 해법이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도움이 없어요.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 오는 거예요. 방백들, 세상의 권세자들, 정치, 권세자들, 힘 있는 자, 돈이 있고 빽 있는 자들, 그들에게서 우리 도움이 오는 거 아니. 이런 모든 극한 상황의 절망과 비참한 상황, 우리가 음부에 던져진 것 같고 우리의 생명이 바로 수월에 내려간 것 같은 극한 상황 속에서 이 시인은 바로 하나님을 찾았고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라,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 달라고 총일토록 부르짖는다고. 왜? 하나님의 응답이 아직 더디고 오지 않으니까, 응답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간청하고 호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자기의 지금 절망적인 상황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가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을 하나님께 설명을 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4가지 수학적인 질문을 합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근데 그 질문의 요지가 이래요. 하나님, 저 지금 살아있을 때 응답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저 죽어버리면, 이 세상 떠나버리면 그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려고 합니까? 기도 응답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나를 만나주시고 응답해 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내가 죽으면, 음부에 내려가 버리면 하나님 그때 응답해 주시려고 합니까? 지금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 구할 때 응답해 주십시오. 응답도 살아있을 때 해 주셔야 됩니다. 얼마나 진솔하고 인간적인, 그러면서도 정말 이 설득력 있는 그 간구입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조롱한 것 같은 질문이에요. 하나님, 죽어서 응답해봤자 아무짝에 소양이 없습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그리고 찬송이요. 하나님, 유령의 찬송을 받으시겠습니까? 내가 죽어버리면
하나님을 어떻게 찬송합니까? 내가 살아있을 때. 이 말은 뭐예요? 내 기도를 들어주시라는 거예요. 응답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하나님을 어떻게 찬송할 수 있냐 이거예요. 유령이 와서 찬송할 수 있냐?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서 주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나를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 고백을 하죠. 그리고 주의 기적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기적도 하나님, 내가 음부에 내려가서 죽어버리고 나서 그 기적 보여줘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그때 나타내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 이 고통 속에 비참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만나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이미 죽어버리면 하나님이 그때 기적을 베풀어봤자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공의를 어떻게 할? 지금 공의를 나타내 주시고 지금 내 기도, 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지금 제 병을 고쳐주시고 지금 제 기도를 들어주시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고라자손 이 시편 기자의 하나님을 향한 탄식의 시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조롱한 것 같이 보이는 시예요. 이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그만큼 내 상황이 절망적이다는 거예요. 그만큼 내 상황을 하나님이 아시긴 아시냐는 거예요. 얼마나 진솔하고 인격적인 하나님께 향한 기도입니까? 이 친밀한 기도.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받고 싶어 하셔요. 하나님은 이런 솔직한 기도를, 진실된 기도, 믿음의 기도를 받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죽어서 어떻게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해줘도 내가 그 기도 응답을 알기나 하겠냐고. 무슨 의미가 있냐고. 살아서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해주셔야죠. 그리고 저를 살려주시고. 제가 죽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은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모든 절망, 극한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제 원망으로 이어지고 있죠. 마지막 하나님의 원망으로 이제 13절로 18절까지 보면 바로 그런 어느 때까지 주의 얼굴을 숨기시겠냐고.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끌었나이다. 하나님을 마치 원망한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지금 진노하시고 내 뼈를 누른 것처럼 그리고 종일토록 나를 이 물같이 애우고 둘러싸였나이다. 친구들도 떠나고 친구들도 버리고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 때문입니다. 마치 이런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게 고라 자손의 불신의 모습이라기보다도 믿음의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망되면 하나님 원망된다고 말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예요. 기도는 바로 인격적인 존재가 인격적인 존재에게 힘없는 연약한 병든 문제투성이인 절망 가운데 비참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 모든 상황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것을 덮거나 숨기지 않고 그대로 다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고 하나님 앞에 다 아뢰고 울고 그 앞에서 호소하고 그 앞에서 절망하고 그 앞에서 통곡하고 그 앞에서 울부짖고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책임져라고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상황을 아시기나 하냐고 보고 계시냐고 저를 왜 이렇게 두시냐고 어느 때까지 저를 이렇게 두시냐고 왜 숨어 계시냐고 왜 하나님이 저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시냐고 그분께 따지고 그분께 호소하고 그분을 붙잡고 은혜 옷자락을 붙잡고 하나님 흔들고 그러니까 이 시가 절망에서 절망으로 끝나는 것 같아요. 아직 기도 응답했다고 하는 그 단서가 없어요. 그러나 이 시편 88편이야말로 정말 간절한 시인의 기도가 있다는 것. 이 기도가 뭐예요? 믿음의 표현입니다. 믿음 없는 자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하면, 인격적인 친밀함이 있다면 그 하나님 앞에 마치 투정 부리듯 하나님을 원망하듯 하나님께 책임이 있다고, 하나님 책임져야 되지 않냐고, 왜 나를 계속 이렇게 누르시냐고, 왜 내 눈이 종일토록 시하게 만드냐고. 이 눈이요, 스트레스 받고 가장 상처받고 그러면 이 눈부터 시력이 상실돼요. 가장 연약한 장기 중에 하나 눈입니다. 그리고 우리 잇몸이에요. 잇몸이 다 녹아내린다고요. 내가 시편을 쓴다면 하나님 내 잇몸이 내리나이다. 무너져 내리나이다. 내 이가 흔들리나이다. 이런 시편을 쓰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88편은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고라자손님. 믿음의 사람. 여러분, 우리가 이 시인이 당한 절망과 비참한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아하, 이 시인은 정말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었다. 기도는 누가 하느냐? 끝까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놓지 않고 붙든 사람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곧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문제, 절망의 상황, 비참한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신뢰하지 못한 믿음 없음의 문제라는 거죠.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는, 신자의 문제는 믿음 없음의 문제예요. 환경과 상황, 절망적인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 그래서 이 시는 절망에서 절망으로 끝난 것 같지만 신앙에서 신앙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난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지으셨는데 듣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눈을 만드셨는데 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감정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아파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손을 지으셨는데 그 손으로 붙잡아 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발을 만드셨는데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지 않겠습니까? 이 고라자손의 시, 정말 저는 위대한 시, 위대한 시편, 위대한 탄식시라고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정말 이 고라자손의 이 시, 이 고라의 시편, 이 기도를 저는 본받고 싶습니다. 이 시는 절망한 것 같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따지고 탄식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 책임이 있다고, 하나님이 저를 왜 이렇게 두냐고, 아시냐고, 하나님을 조롱한 것 같은, 내가 죽어서 응답해야 무슨 소용이 있냐고 하나님께 따진 것 같고 조롱한 것 같고 한 질문이지만 굉장히 그 한 구절 한 구절 속에 믿음의 표현이라는 것.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정말 간절함. 하나님만이 이 절망을 풀어낼 수 있습니다. 건져낼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표현을 그렇게 간절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고라 이 자손의 시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호소하고 절망과 비참한 고통스러운 상황을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가고 그 상황을 다 펼쳐 보여주고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지 않습니까? 그 사형 문서, 사형 선고와 같은 그 선지자의 말, 그때 하나님이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줬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질문, 우리가 하나님께 따지야만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다는 것, 이해할 수 없는 것을 호소할 수 있다는 것, 탄식할 수 있다는 것, 이게 믿음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이 가장 어떻게 큰 교만이에요. 기도하는 것이 가장 겸손의 표현이에요. 겸손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쏟습니다. 하나님 책임 아니냐고. 나를 왜 이렇게 종일토록, 왜 응답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고통 상황 가운데 두십니까? 하고 원망한 어떤 상황. 그것도 누구예요? 하나님 붙들고 있다는 거. 그 하나님만이 응답해 줘야 내가 살아나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는데 왜 응답을 더디하십니까? 이렇게 그 하나님을 붙잡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흔들고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이 시편 88편 이 고라 자손의 시처럼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이 하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매달려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불쌍히 계심, 하나님의 일하고
저 기적을 베푸시고 공의를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라 자손의 이 탄식시를 아버지 오늘 또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고라 자손의 이 시 속에 절망에서 절망으로 끝나는 것 같은 상황이지만 그 시에는 그의 믿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우리를 도우시고 건져내시고 풀어주신 분은 하나님인 것을, 그 신앙, 그 믿음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호소하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토로하고 하나님께 묻고 질문하고 원망하더라도 하나님 기도로 원망하고 기도 속에서 원망하고 우리를 토해내고 통곡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회복하심과 응답하심을 경험하고 더 크게 찬송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